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주님께 저희의 상황과 저희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기 원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위로하시고 믿음의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이것을 과연 다 이뤄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또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주변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오히려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또 화를 나게 하고 또 위협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또한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일을 감당할 때에 사단 마귀가 또 우리를 낙심케 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은 오직 기도뿐임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도전받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또 암몬 사람 그 옆에서 있었던 도비야 이 두 사람은 이 유다인들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보면서 그걸 도대체 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또 조롱하고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암몬 사람은 돌로 건축되지만 심지어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라고 오히려 조롱하는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였다라면 이 산발랏이 1절에 그러고 또 3절에 암몬 사람 도비가 그렇다라면 4절에 느헤미야가 크게 화가 나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첫 번째 절은 뭐라고 시작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오히려 산발락과 암몬의 도전과 조롱과 무시와 협박 가운데서 1대1로 그들을 대해서 싸우고 아니 우리가 짓는 성이 어떻게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냐라고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대방들이 위협하고 이렇게 상대방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파르르 화가 나가지고 만약에 대꾸를 하고 그 적대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난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따지려고 하고 시비를 가리려고 할 때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왜냐하면 너희들이 짓는 거는 너희들이 기술도 없고 자재도 부족하고 너희들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성을 쌓기 때문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야 라는 그 얘기에 화가 난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우리가 준비된 게 없어? 우리가 기술이 없다라고? 라는 그 사람들의 짜놓은 프레임에 그대로 똑같이 대응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 그들의 논리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데 다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곧 우리가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암몬이 유다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곧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또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많은 비난과 조롱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조차도 이런 두려운 마음 또 비난의 마음 주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담대히 서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주님께서 주신 일이고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일 곧 주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또 결단과 또 선포와 또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는 산발랍의 위협이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그냥 산발랏과 암몬 사람이 선전하고 이 흑색 선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저 사람들을 치러 가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러 가자라는 얘기가 그 원수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되겠다. 정말 이제는 그만두고 와라. 돌아와라.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낙심했죠. 이미 사실은 절반이나 다 연결되었습니다. 성이. 그리고 절반이나 올라왔는데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내부적으로 낙심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요동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오히려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마땅히 두려움이 대상이 무엇인지 지적해주고 오히려 크시고 두려우신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요동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지극히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
사람이 필요하구나.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필요하구나. 또 리더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한 공동체의 리더를 넘어서서 우리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뭐해서?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함께 주님 바라보도록 곁에 서서 마치 느헤미야처럼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도전받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왜 이런 일이 많이 없었겠습니까? 더 심했죠. 마틴 루터를 잡아서 죽이겠다, 내놔라, 뭐 재판에 붙여야 된다. 또 심지어는 같은 수도자들끼리도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었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낙심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내가 캐서린이든가 이름이 제가 좀 약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사실은 이 수녀 출신이었죠. 이 수녀 출신인 이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오늘 또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상복이요?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 아내가 하는 말이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를 도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돌아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라고 오히려 자극을 주고 도전했던 이 마틴 루터의 아내의 모습, 이것은 공동체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모습과 사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의 리더만을 느헤미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느헤미야처럼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또 결단도 하고 주님께 의지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실은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사실은 또한 우리가 케빈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마틴 루터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참되고 사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함께 참되고 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힘 빼지 맙시다. 오히려 창과 칼을 들고서라도 우리가 형제,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같이 함께 싸웁시다 라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친구, 그러한 영적인 리더, 또 영적인 동반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또 다 그런 사역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파르르 떨고 화내고 분노하며 하나님 1대1로 또 대적하고 또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의 논리를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바라며 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가정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며 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요동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함께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극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두려운 분이십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주님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 믿음이 승리하는 그 역사 저희들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월 7일 미전도 종족 인도 동부의 힌두교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합니다. 인도 동부 오디사주의 퓨리 지역을 찾은 한 중국 관광객 무리가 흥겨운 축제 소리에 들떠 있습니다. 그 축제는 힌두 신인 자간나타와 그의 자녀 신을 수레에 태우고 행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간나타와 자녀의 우상을 수레에 태우고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자간나타 사원에서부터 약 25km 떨어진 구니차 사원까지 행진했습니다. 축제는 우상을 태운 수레를 구니치에서 다시 자간나타로 옮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행사 일정은 총 9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힌두교도들은 이 축제를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사람의 손으로 움직여야만 이동하는 우상이 아닌 민족과 나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중보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